오늘은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오늘까지 이번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8장 전체의 주제어를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벽 재건 다 하고 행정할 사람,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임명하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다 정하는 게 7장. 그리고 이제는 공적으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더 쉽게 풀이하면 영적인 부흥을 어디서부터 어떤 단계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했을 때 8장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친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에스라와 모든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읽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게 말씀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단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어제 읽은 말씀대로 이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비워냈으니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는 것. 그 영적인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회개하는 것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백성의 하나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도자와 백성의 하나됨. 이게 영적인 부흥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회개, 순종, 하나됨. 오늘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8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이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이하니까 9절 말씀에 다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눈물이기도 하겠지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 때문에 울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만 해도 울어버렸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온 백성 2, 3만 명 모인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8절에는 말씀을 깨닫고 9절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울고, 그리고 10절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이지요.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모인 성회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다.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울음을 그치라 해서 10절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결과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성벽 재건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도 하고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는 고향에 둔 아내들이 막 이제 원망을 합니다. 여보,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성벽 재건 공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돈 많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귀족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노예 상인 노릇하고 있고 고리대금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50일간 성벽 재건할 때는 열심히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했지만 사실은 외부의 위협도 있었고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다 지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총독과 에스라도 마음이 다른 마음이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온전히 한 마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고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번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온 백성들과 온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벽도 튼튼하고 속으로 보이는 마음의 성벽도 완벽하게 하나로 재건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8장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 펑펑 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다 녹아진 거지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있거나 내가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면 회개의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갔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 읽다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펑펑 눈물을 쏟아본 게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게 과거에는 참 많았는데 어느덧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이크 하나 없이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사원에서도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있던 세상적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모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감동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렇게 울어서 되겠는가 하고는 아까 10절 말씀에 이제는 울음을 그치시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펑펑 울다가 엄마가 뚝 그쳐 이러면 딱 그치는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도 아빠 입장에서 참 애 키울 때 애가 이제 조금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면 이제 아빠 하고 엄마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도 안기고 엄마가 부엌에 요리하면 이제 아빠랑도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러면, 그전에는 엄마가 주로 독차지하다가 아빠랑도 잘 놀면 야, 이제 얘가 철이 들어서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는구나.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아빠니까 나랑도 잘 놀아야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 다 좋아하지만 속으로 아빠가 좋아할 때도 있어야지. 이게 은근한 아빠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요리할 때는 괜찮은데 엄마가 잠깐 뭘 사러 나가면 그렇게 아빠랑 잘 놀다가 아이가 고개를 딱 들고 엄마가 안 보이면 안색이 싹 변하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소용없습니다. 그 아기는 아빠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 아빠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빠가 놀아준다,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올 거야 엄마, 조금 기다리자. 아무리 말해도 자기 눈앞에 엄마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아빠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역시 아빠구나. 얘는 꼭 아플 때 엄마 찾고 결정적일 때 엄마 찾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 아빠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엄마가 탁 들어옵니다. 아빠가 이제 아무리 잘 놀아줘도 애가 막 눈물 흘리고 뚝뚝 흘리고 그냥 싫어 하다가 엄마 얼굴만 딱 보면 왜 울어? 엄마야. 그러면 엄마한테 확 안기고, 그러면 눈으로는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고 엄마 얼굴을 보면서 입으로는 해 웃고, 그걸 바로 보는 아빠는 상처를 받고, 이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만 울어, 이제는 웃어. 그러니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웃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도자와 백성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지어서 성벽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지도자와 백성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지도자들이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완벽하게 온 백성이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참 멋있는 광경이고 부러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무조건 다 하라, 북한 공산당처럼, 그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잘못됩니다. 자,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9절에 백성이 웁니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울음을 그치라고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울어? 그만 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 기쁘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울음을 그치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이유도 느헤미야 자기 의견이 아니라 총독이라는 지위 때문에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기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여러분은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바르게 풀이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할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배요한이라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조익천이라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허진성이라는 젊은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 그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놓고 저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젊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내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교육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면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남유다 백성들의 부흥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개가 되어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 또 하나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성일이니까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 보십시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음식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수문학 광장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따라합니다. 모든 백성이, 음식을 싸우지 않은 백성들, 먹을 걸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도 함께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다 나눕니다. 멋지지요? 자, 지도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고 멀리서 왔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혹은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중에 음식 싸운 분들, 안 싸운 분들 옆에 있으니까 함께 나누어 드십시오. 우리끼리 왔다고 우리끼리만 드시지 말고 다 나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멋진 광경이지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고 백성들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모든 백성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목회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사이에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이나 긴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음 세대나 모두가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일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잘 지내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인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이분들 지금 이 사람들 음식 다 더 가져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잖아요. 적게 가져와도 내 먹을 게 좀 적어도 나누어 주고,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마음에 벽이 있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서먹서먹한 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오늘날 예배와 제일 비슷한 게 구약의 제사 중에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 이걸 벌써 까먹으면 제가 상처를 받겠죠. 화목제.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로 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은 당일날 제물을 다 먹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했을 때도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 주로 바친 게 소였다. 소 한 마리가 큰 게 700kg인데 소 1인분이 소고기 1인분이 몇 g입니까? 예? 아니 한 근 말고 1인분. 한 근을 1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근이 600g이죠. 1인분 많이 주면 200g이죠. 요즘 180g도 주고 이러는데 200g이면 700kg를 200g으로 나누면 3,500인분입니다. 물론 거기서 못 먹는 거 빼더라도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교인들은 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이 정신 아닙니까? 전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해인데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분들 여러분이 먼저 가서 사과도 하시고 먼저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고 먼저 가서 밥 먹자고 하고 웃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먼저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토라지면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그냥 먼저 차 한잔 합시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늘 예배당에 오면 다 환하게 웃고 예배 끝나고 가면 내가 부족한 거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한 해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신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웃으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읽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을 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은혜가 생긴 거죠. 자, 이어지는 13절 한번 봅니다. 자, 13절.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이튿날 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절기에 7월, 우리로 말하면 새해 1월입니다.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 15절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대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해서 16절에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다 수문 앞 광장이나 광장 등에다가 다 초막을 짓습니다. 17절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지었다. 그러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이래 이렇게 초막을 지킨 적이 처음이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초막절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가 여호수아 장군 때인데,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장군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가까이 있었는데 왜 우리의 조상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아무런 핑계가 없습니다. 그 1000년 동안에 초막절을 안 지켰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고 슬쩍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지키라고 했는데 1000년간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지키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나뭇가지를 다 가져다가 그 수문학 광장 곳곳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일단 말씀에 있으니까 지었겠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텐트 치고, 그게 초막절의 기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가 이방 땅에서 고국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텐트 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서 먼 곳에 가서 정말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던 우리의 힘겨운 생활, 이게 다 서로 상황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나? 우리가 어떻게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서러움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초막절을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지금이 7월 아닙니까? 7월이면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되 온 백성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 온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가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냥 오늘 8장이라고 8장만 읽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1장부터 13장 쭉 13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시간 나면 말씀을 써보십시오. 말씀을 쓰실 때 그냥 쓰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면서 써보십시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온 신경을 말씀에 집중해서 써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크게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치료와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유대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이슬람 교인들도 많고 한데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항상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라 없이 헤맸지만 건재한 이유, 정통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세 가지가 중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따라합니다. 회당 중심. 세 번째 따라합니다. 랍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사는 게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회당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랍비는 누굴까요? 목회자들,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 없이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있다 없다? 없다. 나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내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회당 중심입니다.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지킬 때 차 타면 안 되잖아요. 집을 정할 때 회당에서 걸어서 집에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집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이 약수 아이치로 이사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해 기도 제목 늘 받아보면 연세 드신 특히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정리하고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신일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여생은 그냥 이제 운전도 안 되고 하니까 교회 옆에서 그냥 수시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그 뭐 경제적인 상황이 있고 자녀들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예배당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랍비 중심입니다. 랍비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도 그걸 관리하는 영적인 랍비를 따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새해가 되면 온 회사 직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랍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영적인 멘토를 두고 옆에 묻습니다. 이사, 승진, 사업, 결혼, 자녀 양육 모든 것에서 그런 영적인 멘토를 둡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성공한 비결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잘 믿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새벽 제단 찾는 일, 이 일에 집중하시고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조절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장 평범한 말씀 같지만 가장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도 영적인 지도자의 목회자들과 온 평신도들이 하나님만의 한마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교회의 계급이 아니라, 질서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신일교회, 화평한 신일교회, 부흥하는 신일교회 되도록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